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폭염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짜증도 나고 불쾌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더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오직 감사, 절대 감사, 평생 감사로 나가시면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들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야이로의 집에 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12살 된 딸이 점점점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8장 4절에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했다. 참 자식이 죽어갈 때 그 부모의 마음, 그 심정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야이로는 적어도 회당장이면 그 당시 50세 이상 정도 나이가 넘었습니다. 60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33살 된 젊은 예수님께 그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는 그 야이로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것을 볼 때 그가 딸을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한약도 했고 양약도 써봤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만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딸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해변가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 사정 말씀드리고 간절히 엎드려 구하였더니 예수님이 집으로 가자 해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을 느닷없이 만나죠. 그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그 여인,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던 그 여인,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 여인을 만나는 바람에 시간이 좀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집에서 하인들이 찾아왔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 지금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 안 모시고 와도 된다. 이렇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49절에 그때 50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병에서 고침받는다, 구원받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의 야이로의 그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 하인들은 죽었다고 했고 또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지금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와 언론, 뉴스 너무너무 막 그렇게 코로나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이럴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심각하죠. 먼저 하나님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의 인간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절대 죽지 않는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사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이 무더운 여름에도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짜증내라, 좌절해라, 낙심하라, 성질을 더 부려라, 이게 다 마귀가 주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짜증내고 막 온갖 성질을 다 부렸다면 그는 마귀의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뻐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한 주간을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또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코로나 언론의 뉴스, 세상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의 말,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6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한 주를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승리하신 분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냥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았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실패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전문가의 소리와 영적 지도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다 보면 큰 광풍을 만나니까 좀 쉬었다가 나중에 가자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근데 그 당시 그 로마의 군인 백부장은 선조와 선장, 전문가죠. 선조와 선장에게 물어보니까 괜찮다. 지금 출항해도 된다.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분명히 가다 보면 큰 광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배가 파산할 위험이 있다는 걸 감지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지식이 있고 또 뭔가 일반인들보다 전문가들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전문가의 말보다 영적인 말을 들어야 돼요.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 가정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야이로의 이 지금 중간, 지금 집에서 온 하인들은 딸이 죽었다고 하고 예수님은 죽지 않고 자고 있다고 하고 도대체 야이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 상황이.
그리고 예수님은 더 말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과연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집에서 온 하인들의 말을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정말 야이로는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야이로의 그 심정을 몇 가지로 보면 1분 1초가 다급해져 땅에 엎드려지면서 빨리 오셔서 죽기 전에 우리 딸을 좀 안수해주고 기도해주지, 그렇게 간청했는데 웬 여자를 붙들고 시간을 다 허비하고 근데 내 딸은 죽어버렸구나. 야, 그런데 또 어찌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예수님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어찌 예수님이 나의 급한 사정을 누누이 말씀드렸건만 시간을 다른 여자에게 허비하시고 내 딸에게는 이럴 수 있는가?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 어찌 자식을 포기하고 부모가 편안히 살 수 있다고 두려워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통 속에 죽어간 딸을 생각하니, 부모도 없이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야이로 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덮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이 온 몸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딸이 없는 세상은 아무 의미도 살 가치도 없는 그런 야이로, 아마 야이로가 굉장히 예뻐하는 아니 막내딸인 정도, 자녀들 중에 막내딸을 가장 아빠가 이뻐하잖아요. 평생 자식을 가슴에 두고 살 걸 생각하니 고통스러워야 할 남은 날들을 두렵기만 하고, 함께 듣는 사람들마저 어린 자식의 죽음에 모두가 두려움과 걱정 얼굴이 가득한데 주님은 지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야이로의 심정을 좀 제가 각색을 해봤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휘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결과를 주목해 보십시오. 야이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모시고 갔습니다.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 야이로의 집까지 모시고 간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집에 이르렀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외에는 그 야이로가 죽은 방에 들어오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밖에서 5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실은 죽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증명한 사건들이 3건이 있습니다. 3가지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야이로의 딸 12살 소녀, 이 소녀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상황에 1시간 정도 됐나요? 근데 살려냈어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 한 25 먹은 금이야 오기야 키운 그 독자 아들, 귀한 아들을 하나 키웠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청년은 생혈을 나가는, 그러니까 3일이 지나야 생일이 나가잖아요. 마지막 장례식 3일째 되는 날 생애를 나가는 그 성 입구에서 만나서 그 청년을 또 살립니다. 2번째 살렸잖아요. 부활의 증표로. 마지막 한 사람 누굴까요?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한 40대가 넘는 장년이에요. 근데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답니다. 그런데 무덤에 이미 가서 시체가 부패하고 있는데도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시체가 살아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이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그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이 세 사람을 살림으로써 부활의 확실성, 부활을 입증해 준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야이로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왔던 것은, 그거는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소리만 들어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얼마나 홍수입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데도 A라는 신학자와 B라는 신학자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동성애 문제도 그래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또 목사님 계시고, 이 정말 마치 우리 국회 여당과 야당이 어떤 문제를 놓고 보는 시각이 확 둘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문제지, 하나님 말씀을 인위적으로 인본주의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풀고 해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야이로가 하인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고 받아들였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제일 먼저 그 자리에서 펄썩 주저앉아 통곡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우리 딸 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었겠어요. 거기 많은 시장 사람들, 거기 같이 나왔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창피한 것도 모르고 엉엉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소리, 예수님 도대체 내가 빨리 가자고 했을 때 빨리 가셔야지, 왜 꿈을 그리셨나? 뭐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에이, 예수님도 별거 없으시네. 또 원망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12의 혈루증 여인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라가, 예수님이 빨리만 갔으면, 그런 막 혈루증 여인을 얼마나 원망하고 눈으로 막 째려보고 그랬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야이로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인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소리만 들었다는 거. 아멘. 야이로를 움직이게 한 것은 예수님, 야이로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나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 어리석다고요.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미쳤다고 흉을 봤을 겁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배를 바닷가에서 만지는 것도 아니고 산의 중턱에서 만들 때, 그 노아를 누가 저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당대 의인이고, 그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잘 준행한 신실한 신앙임을
하나님은 노아를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는 관점과 세상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죽었다, 실패했다, 끝났다, 안 된다, 가망 없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죽었다, 실패했다, 끝났다, 안 된다, 가망 없다, 미쳐버리겠다, 뭐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했다면 그 말들 다 무시해버리죠. 그 말은 생명의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배후에는 사탄의 소리예요. 우리는 감사하고 야이로처럼 주님의 말씀 듣고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고 내가 하는 대로 나를 따르라 할 때 예 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 야이로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너는 실패했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수없이 많은 그런 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소리 때문에 사람들은 두렵고 절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주님의 소리,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내가 저분만 의지하면 산다, 내가 저분의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면 삽니다. 코로나가 범람하고 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온갖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 붙잡으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고 살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세요. 오늘 제 야이로의 믿음을 보니까 제가 그냥 너무 감동이 되네요. 만약 나 같으면 저렇게 야이로처럼 반응할까? 아니, 하인들이 집에서 와가지고 주인님, 당신 딸 죽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안 돼요, 이제 저 선생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 이제 우리 집에 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거기서 야이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만 믿고 따른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하인들의 말을 듣고 거기서 펑펑 울고 좌절하고 예수님 원망하고 그 혈루증 여인을 원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면 산다는 예수님의 소리를 붙들고 이 야이로는 그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였어요. 그래서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게 진리거든요. 그게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말씀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말은 달콤하고 금방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오늘 그 하인들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직접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본인이 부활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는 분이에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바디메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12의 혈루증의 여인을 고쳐주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주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건 사람 소리 듣지 마라. 세상 소리 그만 들어라. 그 말이에요. 오직 주님의 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소리 듣고 예수님 소리를 믿고 나가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더욱더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지는 것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가 보낸 편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편지를 들고 그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 저 랍사게가, 저 사네립이 우리를 이렇게 욕하고 하나님을 욕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네립의 군대 13만 8천 명을 한밤에 그냥 깨끗하게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만 들어야 돼요. 아담이 그 사탄의 뱀의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 버렸어요. 만약 아담이 그때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먹지 않았다면, 그 과일을 먹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죽음도 없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미움도 죄도 없는 거예요. 그 사탄의 소리 들으니까 달콤하죠. 너희들의 눈이 밝아진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와, 정말. 이야. 그러나 그걸 먹음으로,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간의 죄를 가져왔고 그걸로 인해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죽음과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고통, 나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끝장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3일 만에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성경 붙들고 이 무더운 여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전문가의 소리, 의사의 말.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설교 중에 우즈벡에서 오신 김수진 선교사님 간증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췌장암 걸려서 병원 의사 세브란스에서 6개월 이제 더 이상 못 산다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헌금을 해 주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 주셔서 방문을 했습니다. 음식도 가지고 가서 거기 선교관에 계신 분들 대접하고 기도도 해주고. 근데 그 선교사님은 더 이상 의술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의사들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여기 의사들 계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의사분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생명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줄 때 사모님과 자녀들까지 정말 눈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살려주셔서 앞으로 타시켄트, 사마라칸트 그 지역을 더 넘어서 부에라, 히바까지 선교의 영역을 넓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평신도였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를 공부를 했었는가 봐요. 근데 내일 종로에 있는 그 기독교 회관 있잖아요. 100주년 기념관인가? 그 종로에 있는 그 기독교 회관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목사 안수를. 6개월 남았다는데, 의사는 6개월 남았다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모실 수 있는, 지금 코로나니까 아무나 못 모시잖아요.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한 300명 들어가는 홀인가 봐요. 목사 안수식 하는 그 예배당이. 근데 본인이 초청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인가 그렇대요. 10명. 자기 식구들, 가족들. 그런데 그 중에 저를 꼭 와달라고. 다른 분은 안 와도 좋으니까 송 목사님은 꼭 와줘야 된다. 제가 월요일 날 11시에 종로에 있는 기독교 100주년인가요? 거기 여전도 회관인가? 아무튼 정확히 내가 장소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 두 가지 회관 중에 하나에 종로 5가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회관하고 여전도 회관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장소는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 11시에 목사 임직식이 있다는.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 지금 췌장암 걸려가지고 밥도 못 먹고 효소만 먹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죽음을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거. 저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김수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세상의 소리는 안 된다, 끝났다 하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방법은 뭐냐? 적어도 하루에 우리 성도들이 성경 3장은 읽어야 돼. 지금 내비 따라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다고 그래요. 와. 어제도 한 분이 지금 한 주간이 지났는데 한 분이 또 신청을 해서 또 자기가 하겠다고 자원하는 분을 봤어요. 그거요 정말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하루에 3장은 반드시 읽어요. 하루에 3번 밥 먹듯이 하루에 성경 3장을 읽으며 정독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쫙 읽으세요. 그 다음에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잖아요. 이 설교는 우리 목사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드려야지, 내가 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결심하세요. 결심.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게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매일 성경 3장 읽으시고, 오늘 강단에서 쏟아지는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제일 먼저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 말씀을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결심과 결단이 있을 때에 야이로와 같은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기 먹을 걸 주라는 건 살아났다는 거죠. 살아났으니까 먹을 걸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 버렸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이야, 저라.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 회당을 관리하고 책임자거든요.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유지. 한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으니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회장당, 친구들, 또 다른 이웃들, 친척들이 전도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소리인가 사탄의 소리인가를 잘 구분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인가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서 매일 하루에 3장 이상씩 성경을 읽으시고, 목사님 말씀에 내가 절대 순종하고 제일 먼저 내가 최우선으로 순종한다는 결심을 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소리냐 사탄의 소리냐, 세상 사람들의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는 야이로처럼 주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소리, 그 소리만 듣고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이로가 그럴 때 그 야이로의 딸이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듯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끝났다, 가망 없다, 실패했다, 이런 말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리만 듣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 또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들 위에, 자녀들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북한에 있는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